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한 시기를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는 우리 정금석 장로님하고 강혜단 집사님이 돌아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병득 장로님께서 몇 주 그래서 못 오셨는데 오늘 또 두 분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또 이미대자 집사님께서 사실 굉장히 멀리 사시는데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 외에 정말 금요일 저녁 안식일 빠지지 않고 늘 교회 예배 때마다 오시는 우리 모든 정다우신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시간의 예배로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치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 예배 때마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로운 불을 붙여주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지나고 20장까지 가면 사실 이제 그 뒤에는 그렇게 중요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의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불과 한 대여섯 안식일이 지나면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어떤 면에서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7절까지 오늘 이곳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7절에는 에베소에 있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두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서 그 단어가 무엇인지, 그 표현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19장 7절. 얼마 있다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그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때가 AD 52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떠날 때 다시 53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하니라.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누가?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사실 그 원어에 보면 일찍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그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무엇만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밀더라. 자,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대답하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심으로?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한 두 단어는 사실 반복이 됩니다.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요한의 침례라고 하는 표현이 양쪽에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이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3차 선교 여행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육로를 따라서 그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전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 사실 1차 선교 여행이네요. 예, 거기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에베소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한 다음에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했던 유럽을 이렇게 쭉 돌아갔다가 그래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쭉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이제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이라 하는데 이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3번의 선교 여행 중에서는 제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AD 53년부터 58년까지 아마 선교 여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이곳에 나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까지 제일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어디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혼동을 일으키셨다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까지 제일 길게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전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맞죠.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렀고 그리고 전체 3차 선교여행까지 전체를 따지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께서 이 지도를 보면 알지만 이거는 그리스하고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그 아프리카를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항상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국제 도시였습니다. 국제 도시여서 이곳에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곳에서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소아시아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행정도시였고 그 다음에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4대 도시 그러면은 로마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 안디옥 이 네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그 당시에 그 도시에만 약 20만 명의 사람이 모이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굉장히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뭐라 하냐면 이 아르테미스 신이 하늘에서 자기들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하늘에서 자기들에게 그 신을 이렇게 직접 주었다. 그렇게 믿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아르테미스 신의 그 전각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여러 지역에 이렇게 파는 그 수공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또한
마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은 결코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굉장히 유망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야외 극장인데 이 자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옛날에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대극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콜로라도에 가면은 이런 야외 극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근데 이것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무대가 밑으로 이렇게 꺼져 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 작은 소리를 해도 끝까지 다 들린대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도 구조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 가지고 딱 하면 공명이 굉장히 잘 되는 아주 그런 편리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라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 사도 요한이 돌아가셔서 묻힌 곳이고 그 옆에 사도 요한이 평생 모시고 잘 모셨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도 바로 이곳에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누가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누가가 마지막 죽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의 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 에베소를 꽤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르테미스 신의 그 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여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430년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 마리아를 여신처럼 받들기 시작한 천주교의 결정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아르테미스 신의 그 가슴에 뭐가 많습니까? 튀어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24개나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하지만 그 다산을 상징하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자분들의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그 구약에는 이 신이 뭐였냐면 아세라 여신의 이렇게 진화한 것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이에요. 미의 여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차 선교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까지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약 800마일이에요. 800마일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1300km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40km씩 간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빼고 매일 40km씩 이렇게 여행을 한다 그래도 얼마가 걸리느냐면 약 6주가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드디어 이제 그 에베소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에베소의 그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폐허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상상도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27개의 기둥으로 그다음에 기둥 하나가 약 20m 높이. 그래서 127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이 신전인데 이 신전이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볼로의 이야기와 침례 요한의 12제자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침례. 자, 요한의 침례만 받으면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까 말한 대로 로마의 4대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장군이 전 세계를 헬라 문명화할 때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전 세계 20개를 세웠어요. 근데 그 20개의 도시들이 다 없어졌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헬라 문명이 아주 찬란하게 그 아프리카에 그 융성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만 유대인들이 몇 만이 살았냐면 1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렇게 유대인이 많고 특별히 그 유대인이 다 헬라어를 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72역은 신약의 그 글을 쓰는 신약의 그 모든 기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다 어디서 인용했습니까? 신약에 다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이 72역에서 인용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72역 헬라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뭘 잘했을까요? 헬라어를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학문이 많다. 그런데 학문이 많다. 그런데 헬라어로 아네르 로기오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그걸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째는 대단히 말을 잘하는 엘로퀀트, 그래서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 당시에는 헬라의 교육이 수사학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말을 잘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우고 컬처들에서 대단히 문명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뭐를 잘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많은 것을 알고 지식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 유대인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을까? 아니면 정식 그 헬라 사람들이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까? 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수사학이 이렇게 능한 것을 보면 아마 일반 그 헬라인들의 학교에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능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중에도 아볼로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는지 그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걸 알 만큼 이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어릴 적부터 이 사람은 내가 훌륭한 랍비가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가 일찍, 아까 썼지만 일찍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가 주의 도를 배워. 그래서 그는 누구를 알았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에 이미 누구를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특별히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엇이 많았습니까?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렇게 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썼어요. 일찍 도를 배운다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그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카테키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세밀히 그가 누구인가 배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있었다 그러는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영이라고 하는, 영이 뜨거운 혹은 영이 불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영이 성령으로 불타는 것이냐 아니면 그의 그 사람 자체가 열심히 많은 사람이냐, 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일까요? 오늘 이것으로 보면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를 몰랐습니까? 뭐밖에 알지 못했어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았지만은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성령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 자체가, 그의 사람이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열성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열심히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가르쳤느냐면 예수에 관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세히 말한다. 그런데 이 자세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한 4번 나와요. 정확히는 사실 5번 나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썼어요.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에 그가 이렇게 썼어요. 그 모든 일을, 즉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원부터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글을 쓰기 위해서 그는 최소한 예수님에 관한 재료를 몇 년을 모았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한 25년을 모았을 거예요. 25년을 모은 다음에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의미가 뭘까를 자세히 연구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한다 말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만큼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그가 굉장히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본 다음에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딱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침례 요한에게서 배운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무엇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특별히 그는 무엇을 잘 몰랐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침례의 차이를 잘 몰랐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이지만 요한의 침례는 어떤 침례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회개의 침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어떤 침례예요? 예수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를 그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오늘 조종학 집사님이 안 오셨는데 조종학 집사님이 맨날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런데 괴롭습니까? 자꾸 만나면 괴롭죠. 저도 이제 만나면 괴로워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이 언제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거기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이 아볼로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박식하고 성경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못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받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다음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여기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제가 이거를 간단히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박식한 아볼로가 비천한 천막을 짓는 자에 의해서 뭘 받았어요? 교훈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하면서 참 죄송하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남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참 이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야영에 가면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안 앉아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조금 시원치 않으면 잘 졸아요. 조는 모습을 우리 교인들한테 보여주기가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면
제 약점을 감추느라고. 그냥 이해하세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최고의 학자였지만은 그가 비천하니 천막 짓는 평범한 그 평신도에게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이 이렇게 쓰기를, 아볼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최고 수준의 헬라 문화를 습득하였고 뭐였습니까? 학자요 응변가였다. 아길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들었고 그의 가르침에는 무엇이 있었다? 부족함이 있음을 알았다. 이 영어로 보면 이게 이 사실 엘렌 화이트에서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많은 주석가들을 보니까 아볼로의 그 설교에는 디펙트가 있었다. 이렇게 써요. 디펙트. 영어로 디펙트가 뭡니까? 뭔가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때는 말이죠.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가르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디펙트가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무엇과 사명과 그의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도록 그가 보내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왜 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침례 요한의 12제자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말이 이거는 당연히 그 12사람의 고백뿐만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아볼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한 자리 이렇게 묶어놨나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었어요. 거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따라서 그들은 아볼로를 불렀고 그 교육받은 웅변가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와 놀람과 기쁨으로 그들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데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놀라움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이제 뭐 여러분들 평생 예수님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수님 얘기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안다.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벌써 이렇게 딱 셀폰 이렇게 제가 그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는 성경에 대한 더욱 분명한 이해를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의 유용한 변호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 철저한 학자요 빛나는 웅변가가 비천한 천막공인 기독교인 남녀로부터 주의 도를 더욱 완전하게 배웠다. 그래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정말 경건하시고 예수의 비밀을 아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볼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그 12제자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12제자인데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일반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칭호가 뭐였어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누구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바울이 거기에 와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랬습니다. 후반부에 우리는 무엇이 있음도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3절에 탁 사도 바울이 진단을 탁 했어요. 뭐가 문제냐? 탁 진단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무슨 침례로라? 요한의 침례로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알았으면 된다. 나는 그 장로교회에서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로교회에서 배운 만큼만 배우면 된다. 나는 침례교회에서 배운 만큼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장로교회를 세운 켈빈이 그가 깨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몇 년 정도에 그가 깨달은 건지 아십니까? 그가 마지막 깨달은 해도 1560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 사람들의 그 깨달음을 보면은요, 마르틴 루터가 깨달은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큰 진리에서 보면 제일 원시적인 거예요. 그 켈빈이 그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그건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장로교인들이 그러십니다. 우리는 켈빈의 제자입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우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켈빈의 깨달음에 딱 묶여 있으면 그거는 옛날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성경은 그 이후에도 계속 깨달음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는 상태에서 받는 침례가 어떤 침례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게 하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항상 발전되게 돼 있어요. 항상 발전함으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이게 오픈 마인드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4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뭘 가르쳤을까요? 이 누가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한 거 딱 한 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한 거 딱 한 번, 두 번만 그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정확하게 따지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한 설교를 다 했어요. 사실은 그냥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니?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며? 안수하며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제일 처음에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누가 알아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 여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 12살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12살이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건한 한 여자분께서 그 엘렌 화이트 여사의 얼굴을 딱 보더니 아가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렇게 하는 그 얘기가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하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은 그들의 그 쓰임은 달랐어요. 제가 이걸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근데 이 사람 중에서 아볼로하고 그 12제자들이 쓰임새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다음에 아볼로가 이제 그곳으로 갔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어떻게 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라게 하셨나.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봉사는 누구의 봉사와 거의 비슷했습니까? 바울의 봉사와 거의 비슷했어요. 얼마나 이 아볼로가 인기가 있었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당파가 있었습니까? 베드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예수파가 있었어요. 이 교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누구였습니까? 아볼로파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아볼로가 유용한 봉사자였는지 아볼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힘을 얻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볼로가 그렇게 능력 있는, 똑같이 성령을 받았고 똑같이 사도 침례 요한에게 배웠지만은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가 무엇에 능한 자였습니까? 성경에 능한 자였고 능변가였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말씀을 참 잘 가르치는, 성경을 해박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께서 목사만큼 성경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그 오수윤 장로님 와가지고 참,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설교법은 참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이제까지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제일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 책이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침례 요한에서 제일 부정적인 얘기가 제일 많은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일까요? 제가 얘기하면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쓴 것입니까? 누가 쓴 거예요? 예,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근데 왜 요한이 침례 요한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표현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곳이 어디였을까요? 에베소였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신기하게도 침례 요한에게서만 복음을 듣고 딱 끝났던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다.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번 그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심해서 무엇을 옮기겠다 그랬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이 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고, 촛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항구 도시였지만은 지금 가면은 에베소는 물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됐는데 지금 그 도시를 이제 발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고도의 20%만 발굴이 됐대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옛날에 항구로 통하는 길이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가면 그 길의 끝에 가도 물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 도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항구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도시를 버리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표현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께서 촛대를 옮겼어요. 그들에게서 성령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에베소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 주님 이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다 성령 충만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 하늘에 함께 들어가는 끝까지 성령의 불로 불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그리고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과거에 믿었던 정체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아볼로와 침례 요한의 12제자처럼 요한의 침례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빛을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저희를 이끌려 할 때에 저희를 겸손하게 그 진리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볼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여 교회의 큰 유용한 도구로서 주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여 우리의 신앙이 끝없는 진보를 이루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복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